네,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계명 했죠? 7계명 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우리가 특별히 5계명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 살인은 육체적인 살인이 아니라 포괄적인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네, 죽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7계명에 가서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포괄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계명을 한 번 더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포괄적인 간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간음. 따라해 보시죠. 영적 간음. 간음은 간음인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간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포괄적인 간음을, 육체적인 간음 플러스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부정을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원하고 힘쓰라. 온갖 부정을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원하고 힘쓰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계명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좀 더 넓혀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맞죠? 예수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세상은 점점 더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단정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다 내 편이에요. 인간은요,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만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재명이 좋아서 싫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재판관들이 어떨 때는 무죄도 나오고 어떨 때는 유죄도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 인간은 다 자기 편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죄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거 죄야 그러면 예스 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무죄야 라고 하면 하나님 나 이거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완결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단정한 삶을 요구합니다. 간음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간음은 그냥 육체적인,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정신적, 좀 더 들어가면 뭐요? 영적 간음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간음 중에 가장 악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영적 간음이라고. 왜 영적 간음이 가장 나쁘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다음에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기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로요? 영적으로 간음하기 때문에 더 악하고 더 무서운 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 자식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죠? 아니,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지요? 맞잖아요.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그래도 자식 정말 끔찍히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요? 마지막 갈 때 누구 붙잡아야 돼요? 자식 붙잡아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구해줄 마지막 분은 내 자식이라고요? 맞죠? 자식아,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때가 됐는가 봐. 자식이 살려줘요? 아니요. 어머니 도장 좀 찍어주세요. 여기 상속세 어머니 여기 도장 좀 찍어주시고 가세요. 가실 때. 자식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하나님이 먼저 있잖아요.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 사랑해요. 끔찍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지요. 자, 에레미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에레미야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적 간음이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어떤 우상신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의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것을 하나님보다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누군가를 더 끔찍히 사랑하면 그거를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강아지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강아지만 오로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강아지는 그냥 우리가 불쌍하니까 돌봐주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때로는 꼬랑지 흔들릴 때 그냥 기뻐한 거고 거기까지예요. 그냥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자다가 죽으면
짐승은 죽어서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사람은 죽어서 위로 올라가고. 사람과 짐승과 다른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강아지를 우상시해서 더 그러니까 강아지를 봐야 되는데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정말요. 강아지를 봐야 되니까 주일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한 주는 당신이 가. 어디를? 교회 가. 한 주는 내가 가. 아니 이게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얘를 어떻게 혼자 집 앞에 두세 시간을 집에다 혼자 두어.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당신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 다음 주는 당신이 여기 있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 갔다 올게.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요즘 유아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강아지와 함께 드리는 예배실. 아니 이게 진짜라니까요. 유아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해서 교회 들어올 때 반려견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아실이 점점 없어지고 거기에 반려견과 함께 그 반려견 부모가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교회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해요. 제가 하면 저를 교회가 이 교회도 다 됐구나라고 해서 이 교회 나 안 갈래가 아니라 저 목사가 잘못됐구나. 저를 쫓아내시면 돼요. 반려견 예배 장소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입니다. 네.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욕을 하십니까? 예,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민감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전도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강아지가 3마리인가 큰 거, 4마리구나, 4마리인데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네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질문하자. 내가 같이 사는 이 동물들이 내 새끼거든. My son, my daughter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도 내가 천국 가면 얘네들도 데려갈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no, never. 너 아직 예수 믿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강아지는 안 가. 강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짐승에 불과한 거야. 그 강아지가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너는 아직 멀었어. 그래서 나중에 다 생각해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자식을 안 낳으니까 이제는 강아지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내가 천국 가면 얘도 같이 데려가고 싶다.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한 겁니다. 점점. 네, 심각한 겁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에레미야 3장 14절. 아까 에레미야 3장 보셨죠?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뭐라고요?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너와 뭐 했다?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와 결혼 관계를 맺은 것처럼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남편 삼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들 설교할 때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아이고 예수님을 남편 삼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네요. 이렇게 장례식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봤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 보면 그렇게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시고 그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의 자녀와 백성된 자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 그죠? 언약 관계로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곧 결혼 관계였음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신약 시대에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뭐한 자들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와 연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한 몸이 된 거예요. 예, 자웅동체처럼 한 몸이 된 것처럼 연합된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곧 교회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며 다시 결혼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자,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다 보면 그 언약을 선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근데 요즘 결혼식 보니까 주례자가 없어져요. 자꾸 보니까.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결혼식 보면 주례자가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결혼은 파티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선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선포를 누가 해주는 줄 알아요? 친구 사회자가 해요. 친구 사회자가 얼마나 권위가 있으면 두 신랑 신부가 부부의 연을 잊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이렇게 사회자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약에 대한 선포는 권위자가 해야 되는데 그 권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권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선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예식이에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주례자를 꼭 목사님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해 줘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한 몸이 되었노라라고 선언을 해줘야 이 언약 관계가 끝나는데 이 선언이 없이 그냥 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혼식은요, 예수 믿는 자녀들, 예수 믿는 가정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 선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내가 선언하노라라고 선포될 때 정확하게 결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내가 선언하노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약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예수 믿고 교회 가면 꼭 목사님이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결혼 예식을 꼭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은 계속 없어져요.
예수 믿는 분들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나와서 신랑 신부가 그냥 예식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무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언약식,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해 줄 때 결혼 관계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패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뭐라고요? 남편임이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영적 간음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든지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뭐하면 더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 간음죄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보라. 말라기에 보면 되어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내가 너희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제발 나한테 이야기해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며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백성들은 불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를 책망하시고 하시며 건건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할 말이 없었지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간음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피고 유혹에서 오늘도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간음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간음죄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남편이라. 너는 나와 결혼 관계에 있는데 너는 나와 나는 너의 남편인데 네가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누군가를 더 따라가면 그것은 간음죄인데 영적인 간음죄에 걸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사실 영적인 간음죄에 빠지지 않나요?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24시간 내내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는 고백하진 않아도 나는 여전히 영적인 간음죄에 걸려져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연애 다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저만 해봤어요? 하루 종일 그 아가씨만 생각이 나던데요. 하루 종일 그 아가씨가 뭐 생각이 나서 밤에도 와가지고 이불 덮고 전화하던데요. 나만 그랬구나.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는 생각하고 있고 나는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도 영적인 간음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왜죠? 왜? 우리는 신랑이신 영광의 주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익하고 무력한 것들을 따라갈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고 분명히 없어질 것이고 분명히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하고 무력한 것들을 왜 우리는 따라갈까?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이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뭐요?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거기 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의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우리들의 죄의 습성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외워보세요. 준비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한번요.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자랑, 이 욕심,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리는 더 생각하고 더 따라가고 분명히 없어지고 신기루처럼 없어질 건데도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며 따라가고 취하여 누리려는 것은 우리에게 금생과 영원에 속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어쩌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기다 아주 별표를,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분명히 없어질 것을 알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면 누구를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을 후히 주고 그리고 누리게 할 건데 너는 왜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쫓아가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니?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제발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다오 라고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은요, 누구를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든다. 시작.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요. 시작. 비참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볼장 다 본 거예요. 참 나는 너를 보니까 내가 비참해.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졌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비참하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바보지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하시지 않을까. 야, 내가 너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놔놓고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야, 최고봉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부정한 행위, 탐욕을 언급하며 그것들이 성도의 삶에서 마땅히 버려져야 할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결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무슨 삶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Pure mind. 그 순결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순결한 마음을 그 안에 주셨어요.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세상에 알 수 없는 아주 순결한 마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결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결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들, 미디어, 인터넷, 대화 같은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한 삶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하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 실천 방향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로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도록 실천해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단순한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과 거룩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착하게 살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착함을 주셨어요. 착함을 주셨어요. 어제 제가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들겨요. 잠겨져 있으니까 현관문을. 웬 아주머니인지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가 막 그래서 아유 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기 나무를 누가 뱄어요? 에? 여기 나무 가지를 누가 뱄어요? 여기 지금 열매를 지금 하려고 내가 지금 저걸 해놨네. 옆에 집이에요. 옆에 집 할머니시세요. 누가 뱄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베지 말라 그러는데 누가 뱄어요? 그리고 말이야 배 났으면 이렇게 어지러 놓고 하나도 정리 안 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아이고 나 같아도 아플 것 같아요. 어머니 잠깐 기다렸어요. 제가 가시면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싹 치워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내가 막아놓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랬더니 목사님이에요? 예, 제가 목사예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기 어디 볼일 보고 오시면 내가 싹 치워놓을게요. 아주 그냥 저기 이렇게 철사까지 다 쳐놓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럼 똑바로 해놔요. 그래서 갔어요. 가고 나서 얼른 다 이제 해가지고 노란 체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둘러놨어요. 깨끗하게. 어머니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냈던 이 인상이 갑자기 쑥 쓰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죄송해요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그냥 갑자기 수그러지면서 똑바로 해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다음에는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오늘도 실천하면서 싸움은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착함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분명히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본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믿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아내가 되고 순종하는 백성과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귀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봉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해야 우리는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